심어 위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야고보서 말씀 전체를 정리하게 되고 또 이 은혜를 함께 우리가 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심된 주제는 화평입니다. 화평, 우리가 이런 말과 비슷한 부분들이 참 여러 단어들이 있죠. 어떤 또 단어들이 있을까요? 평화가 있겠죠. 평화가 있고 또 어떤 단어들이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나요? 평강, 그죠? 평강,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평강이 있고 또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 근데 이러한 모든 단어들은 성경 원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뜻이고요. 또 제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했던 샬롬, 동일한 단어인데요. 샬롬은 이제 구약 시대 때 히브리어로 기록된 말씀이고, 에이레네는 우리 신약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주신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이 믿음이 우리가 어떻게 잘 유지한 채로 간직한 채로 살아가느냐 했을 때 우리 삶의 어떤 평안과 평안, 여러 가지 중요한 지금 키워드들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살아있는지, 어떻게 이것이 역사할 수 있는지 우리는 늘 마주하고 또 한편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됩니다. 저 또한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지만 참 사람과 사람 사이 살아가는 그 삶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 한자를 보게 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살간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자신의 존재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누구인지 그 온전한 의미를 되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관계가 쉽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저도 한번 돌아봤는데요. 정말 초등학교 이후로부터 저는 인간관계 쉽지 않았던 순간들이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들었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전학을 가면서 새로운 친구와 사귀는 과정 가운데서 또 학업을 하는 가운데서 그런 부분 때마다 뭔가 한 가지씩 갈등 관계가 있었고 그것을 넘어가는 순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한편으로는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다 옳은 길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그 목표점은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나 방향들은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일치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정말 불가능에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관계하는 부분에서 이런 화평함, 우리 특별히 영어로 이야기하면 피스메이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평화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평안과 평안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살펴보더라도 가정 안에서 평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거기 자라나는 자녀들의 모습들, 저 또한 이제 부모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부모로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자녀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들, 혹여나 저의 어떤 화가 났을 때나 제 말이 제어되지 않았을 때 그런 역한 어떤 감정들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부모로서는 가장 긴장되는 순간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라 또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한 수년의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너무 긴장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데올로기화되어서 양극화되는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목표점을 잡고 놓치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치권을 바라볼 때마다 실망하고 정말 저기에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점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그 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런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런 문제들을 반복해 나가고 계속 거듭하게 됩니다.
저 또한 학교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바라봤을 때 왜 저것이 해결되지 않는가? 왜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질문들이 제 가운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갈등들을 매번 마주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목적이 있는가? 우리는 왜 이 가운데 살아가는가?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이야기할 때 만인을 향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우리가 그처럼 거친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들이 그 가운데 던져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사실 매일 예배를 드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순간 가운데 한 날은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는 기쁨만 있고 어떤 슬픔도 없지 않습니까? 저를 차라리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게 거의 21몇 살이었을까요? 한 2살쯤? 네. 그때 기도 드렸던 기도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이 나네요. 네, 23살 정도쯤 됐던 것 같아요.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정말 부르짖듯이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나는 지금 준비해 나가야 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절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사회 집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의를 부르짖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이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투쟁하는 그 가운데서 누가 옳으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면 사실은 양쪽 다 어떤 나름의 합리적인 이야기가 있고 또 나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 늘 갈등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질문, 13절의 질문은 무엇이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자신 있는 자가 나와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가운데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그 행함으로 보일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또한 이제 교회 사역을 하는 가운데 교회에서만큼은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거침없이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그 순간 직전까지 가면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저는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 내에서 이야기하는 이 평안, 화평하게 하는 자들, 그들이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 메시지는 도무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저는 요즘 하루하루 여러분들과 살아가는 삶이 참 행복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을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도무지 직전의 순간까지 정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신학을 4년간 학부에서 공부했고 또 신대원에서 3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잘 정리해서 전해주지 못한다는 제 모습 가운데 너무나 힘듦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어떻게 다가가고 있냐면 사실 100% 여러분들에게 다 내던지듯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 가운데 정말 진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려고 하고 있고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한번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힘을 다하여서 그것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 되어주셨는지 기억하도록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 핵심적인 질문 가운데 마주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고
우리는 도무지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힘듭니다. 특히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우리 인생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무지 인생 가운데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신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이 화평하게 하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반드시 이것은 죽어야만 해결할 수 있다.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는 반드시 사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선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처럼 이런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깨트릴지, 어떻게 이겨나갈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우리 혼자 힘으로 살아갈 때 어떤 생명력도 공급받지 못하고 그저 소진되어 가고 방황한 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연결시키는 그 사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역인 거예요. 사망의 죗값을 십자가 가운데서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주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의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과 친밀함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겠지만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준다고 하셨습니까? 영생을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존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지극히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 지난 성탄절 메시지가 아니었습니까? 가장 낮은 곳 가운데 오셨던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화평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평이 없다는 것, 우리 가운데 어떤 갈등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고 우리의 의견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죠. 가정 가운데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다른 것이고 자녀의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가운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화목하고 행복한 것을 추구하지만 왜 그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왜 그 가운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나요? 우리 인간의 존재가 사실은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는 방향을 잃기 싫고 우리는 무너지기 쉬운 그런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죄된 영향 가운데 살아간다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라는 단어가 너무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냐고 외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그분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관역을 이야기한다면 이 관역의 한가운데를 향해 우리가 화살을 던지고 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관역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인생은 사실 그 한가운데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죄된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하게 한다는 이 말씀은 다름 아닌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화평하게 이루신 것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또한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100%를 던진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제가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고 더 피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한편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답답함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소통의 단절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항상 그분은 우리의 자유의지들을 아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저 또한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인내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제가 담겨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조금 더 알고 주님을 우리가 반응하는 자들이라면 주님의 그 인내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분의 그 사랑이 감동해서 우리가 다가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성경 가운데 기록한 것을 보면 창조주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우리가 감히 우러러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신데 나 한 존재를 향한 그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조금씩 눈이 떠져 갈 때마다 감탄하게 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위대하신 그분 앞에 나의 잘못과 나의 못난 모습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앞서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게 되면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스스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의 잘난 모습들, 나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죠. 늘 그런 순간 가운데 직면해 있고 그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관계 가운데 굉장히 독한 것이고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이었냐면 끊임없이 섬기는 자로 나오셨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다가갔던 삶이었고 끊임없이 그들을 포용했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친구를 누구라고 지칭합니까? 신약에서 보게 되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리는 당시에 이렇게 세금을 걷어들인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민족의 앞잡이 같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이야기하면 일제의 앞잡이였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았던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나아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무너져 있고 부서져 있는 그 마음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했던 아주 매몰찬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 가운데 살아가며 자기 자랑을 늘 내세웠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성경 가운데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런 지도자들에 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지키기에 급급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인간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탐욕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탐욕이 얼마나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물질의 세계도 있지만 영적인 세계도 여러분들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과학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워나가는 가운데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간과할 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 수 있는데,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는 늘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작용하냐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을 자극을 많이 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부분들, 또 남들보다 앞서가는 그런 자랑하는 부분들, 특히 여러분들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부분이 가장 여러분들 관심사가 아닙니까? 때로는 저 또한 마찬가지의 유혹 가운데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차라리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그것이 진짜 힘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정말 돈이 힘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권세가 힘입니까? 여러분들이 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돈과 권력은 다 이 세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을 나눴던 적도 한 번 있지만 세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유한함을 상징하는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피조 세계이고 그 유한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고 더 차지하려고 하고 더 쟁탈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전쟁이 발생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와 살인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권력을 갖추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나요? 누군가 다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근데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공부하지 마라, 돈 벌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또한 늘 넘어지는 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넘어지면 넘어진 채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질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온전하게 화평하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이룰 것이냐고 질문한다면 바로 그 주님께서 하신 방향대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참으로 때로는 어렵습니다. 나의 탐욕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 또한 어떻게 성직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늘 그 탐욕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때로는 지갑을 여는 것도 출발입니다. 갈등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너가 진정으로 그 지체를 사랑하느냐?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씨름과 또 주님을 향한 닮아감, 쫓아감, 그 발걸음, 힘있게 내딛는 그 발걸음이 없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너의 선함을 행함으로 드러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행함이 우리는 고통스럽다고 포기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면서 내가 왜 부족한지, 내가 왜 안 되는지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또 내 힘으로 살았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끄럽지만 아까 전에 처음에 고백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100% 다 던진다고 했지만 제 힘으로 살았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 같은 존재가 뭘 해보겠다고. 근데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진정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변화가 시작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화평함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준비되어서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곳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잘난 거 없다고 할지라도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지난 시간 설교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낮은 자는 자기의 부함을,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했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의 돈과 권력들 전혀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놀라운 영화로운 삶인지 여러분들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실 죽음의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어제 한 지체와 저녁에 대화를 나누고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너무나 지극히 작은 저에게 때로는 많은 책임이 지워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책을 하나 선물해 주셨는데요. 제목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저자 이름은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긴 어려울 것 같은데 나중에 책 제목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구냐면 서양의 스님이 책을 쓴 거였어요. 무려 17년 동안 수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의 이치와 경지들을 깨달았던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스님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누게릭병인가요? 점점 근육이 사라져서 죽게 되는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점점 죽음을 마주하는 가운데서 써내려간 그 글들이 참 저로 하여금 눈을 뗄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 2시까지 책을 읽다가 아주 지친 몸으로 이 자리에 가운데 나왔어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 또한 느끼는 바가 우리 인간과 똑같은 감정이고, 하지만 불교라는 그 신자였지만, 스님이었지만 죽음을 마주하는 자세 가운데서 의연함과 또 세상 가운데서 모든 이치 가운데 내가 들어간다는 것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초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사람과 입장을 바꿨을 때 저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불교와 우리 기독교가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주적인 진리 가운데서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호흡이 끝나지 않고 어딘가 연결된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초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나아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네,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나중에 부활이라는 영화를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그 영화 가운데 천정은 자매가 늘 저의 마음 가운데 기억나게 하는 자매입니다. 지금 항암이 거의 100회차 가까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암 말기 환자인데요. 그 사람 또한 똑같은 가정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자기 눈앞에 있는 죽음을 마주하고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내 눈앞에 코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 누가 초연할 수 있고 누가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화라는 것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평화가 있을 때 다른 사람과 함께 평화로운 가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 가운데 어떻게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었냐면 바로 죽음 넘어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죽음 동안 단순히 넘어가는 하나의 어떤 관문처럼 닫혀있는 문일 뿐이고, 그 넘어가서는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을 인내할 수 있고, 지금 주어진 그 소중한 순간들을 붙잡으면서 주님이 주신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조차도 때로는 믿음 가운데서 넘어설 수 있는, 저 또한 때로는 되새깁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나의 호흡이 지금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순간이 우리가 두렵지 않다면 아마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이 옆에 계신다면 의연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평강할 수 있습니다.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칭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참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이야기 참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듯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 그와 동일하게 우리를 여겨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도했던 시간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였고 참 대학생 그냥 초짜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숭실대에 가서 잠시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좀 변경해서 단순히 우산을 씌워주고 지하철역까지 같이 가주자. 그 가운데 대화를 좀 나누면서 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 자리 가운데 한 사람을 마주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전도 되게 별로 안 해보셨나 봐요. 전곡이 찔렸죠. 근데 그 말을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도했던 사람들이 되게 강압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오리를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면 십리를 가주어라. 너의 왼뺨을 때리며 오른뺨을 대어주어라. 그 메시지가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묵묵히 말없이 걸어가줬어요. 주님의 사랑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로써 어떤 화려한 우리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함께 하셨고 임마누엘 되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디 이 사랑의 원리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자리로부터 해서 마치 동심원이 퍼지듯이 가정에서 평화가 찾아올 것이고, 아니 그 먼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평안이 찾아올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또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주의 나라가 선포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기 원해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함께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가장 소원하는 바는 주님의 나라 가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깊으신 분이신지 여러분들도 함께 소원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찾고 그 평안이 널리 널리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전파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땅끝까지 전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어떤 민족적인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이 복음의 성경책을 그냥 던져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파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복음의 동력자로 이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살아가 보라고. 그리고 더욱더 더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참된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그 작은 씨앗만큼 있는 그 사랑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안 된다면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시고 십자가에 다시 내려가셔서 그 사랑을 다시 배우고 또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이 감화되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그 참된 역사의 물결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